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신의 삶 8구절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 잘 알지요? 우리 제목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안 보여주시네요. 자, 우리 설명을 붙여서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한 장 넘겨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장 더 넘겼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께 가장 크게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먼저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설교 말씀 일주일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묵상해 보기, 그리고 또 삶 공부 적어도 1년에 한 과목은 수강하기, 그리고 우리 큐티를 할 때 듣는 큐티를 내가 연습하고 자라가기, 그리고 우리 암송을 함께 연습하고 있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다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부터, 내가 좀 부족한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차례로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을 그려보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 5가지 습관을 세워보려고 서로 격려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사역 하나, 목장이 교회니까요. 그리고 연합교회 사역 하나, 1인 1사역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을 때 소속감도 생기고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두 속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흰개, 검은개의 싸움이 두 속성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왕이시냐, 이것이 두 속성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검은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으로서 흰개를 선택하며 사는 삶, 자기의의 삶, 종교 전문가의 삶, 바리새인의 삶, 여러분, 이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새 속성의 삶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열매로만 구별이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의 열매가 점점 맺히고 있는가? 긴장과 스트레스가 커지는가? 아니면 기쁨이 솟아나는가? 옳고 그름만 따지는 고집스러운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연하고 쿠션이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해가고 있던가? 여러분, 열매로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왕이 되어 옛 속성의 삶을 사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 속성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내 원천, 권위의 내 원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권위의 내 원천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은 내 과거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선택의 결과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부모 탓, 환경 탓, 정치 탓,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아마 일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도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교육제도, 같은 선생님께 배웠는데, 같은 지역,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께 배웠는데 각자 배움의 내용,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목회도 연합교회 목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선택의 영향력과 그 책임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사역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나간 선택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일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된 일이니까 제가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다른 과를 선택했더라면, 다른 대학교를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고 내 목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도, 직장의 선택도, 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한 선택도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내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암송을 하는데, 이 내 원천은 바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보통 4가지 권위의 원천을 사용하더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옛 속성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최종 결정을 나의 지성을 가지고, 첫째, 아니면 나의 감정을 통해, 둘째, 아니면 나의 전통이나 경험을 따라, 셋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속성은 내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4번째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첫 번째 권위의 원천은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손해만 보게 될 거예요. 생각 좀 해라.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아니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거의 대부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주 가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데도,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새번역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번역은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내재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미 영접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다 까먹었을 것이고 이제 쫄쫄 굶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빨리 흩어서 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한 생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명령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지성적이었던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현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남아있는 게 있을 택이 없는데 우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찾은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말도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지성보다 주님을 더 큰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을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힘든가 쉬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맞는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이들은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령인 것이 틀림이 없으면 그것이 시시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든 정확하게 그 지시를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꼭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나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본부가 지휘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소중한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스파이 같은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과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어리석어 보이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순종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한 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힘이 드는가 안 드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맞다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한번 거기까지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결론 내리지 말고 첫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해 마라. 세례를 내가 받아 마라. 목장을 한번 내 집에서 한번 내 집을 열고 목장을 섬겨봐 봐라. 큐티 내가 큐티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배워서 뭐해? 내가 평일에 새벽 예배는 못해도 토요일 날 있는 새벽 예배 한번 시작해봐 말어. 나는 그 인간한테는 절대로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VIP를 우리 집에, 우리 목장에 한번 초대해 보는 거, 이거 지금 말이 돼? 13주간의 삶공부에 등록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형편이 지금 빠듯하고 힘든데 그 정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목자님, 목녀님과 1대1 확신의 삶을 한번 해본다는 거, 지금 내 형편에 가능할까?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거, 안 그래도 내 삶이 빠듯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는 거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성수주일, 내 형편에 정말 이게 될까?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본다고? 여러분 이런 다양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지금 내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내 사역의 형편에서 가정교회의 원칙과 정신을 시도해 본다는 것, 정말로 이게 내가 그 산과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형제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기에도 바쁘거든요. 나보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는 거절을 하고 다른 분을 언제나 추천해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주제 넘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냐 안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냥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주제 넘게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하면 예 주님 하고 순종하기를 연습하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큰 낭패를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 갈등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첫 번째 권위의 원천이 지성이라면 두 번째 권위의 원천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조금 부정적인 느낌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 세대가 고통과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아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서 감정적이라는 말은 바로 럭비공 같은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이다 말 대신에요, 감성적이다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느낌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감정을 흔들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협상 전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는 지성을 사용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감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돈, 푼돈은 이성적으로 쓰는데 그저 큰 돈은 감정적으로 확 질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그렇지 않아요? 막 조각조각 짧은 시간은 막 이성적으로 막 아껴가면서 쓰는데 나중에 그냥 드라마 보는데 아니면 쇼핑하는데 막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꼈던 시간을 사정없이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 이런 분들은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감동을 주셔야 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아니,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지 않는 거야. 하기 싫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속으로 대마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명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죽기보다도 더 가기 싫어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꾸역꾸역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절대로 하기 싫어했던 바로 그 일을 굳이 요나가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구전 심술쟁이여서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해. 이런 마음 뒤에는 언제나 아주 특별한 상처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이 목회의 연수가 깊어가면서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감동이 없으면 직통 계시가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의지력을 저와 여러분이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삶의 나눔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연습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은요, 처음에는 다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습하기 싫습니다. 공부하기 싫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 하기 싫습니다. 드러블 연습 재미없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 피아노 연주에 몰입하는 즐거움, 그죠? 여러분, 공부에 빠지는 즐거움,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지를 못해서 여러분, 그런 즐거움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농구하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그 즐거움과 유익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목회도 가정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일단 세워지면요,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진짜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꼭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절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을 꼭 한쪽 모퉁이에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남기세요. 나한테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할 때는요, 다른 거 나누시면서 여러분 꼭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시는데 꾸역꾸역 나는 절대로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성, 둘째로 감정, 셋째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이 특별히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익숙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통을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언제나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혹은 다수에게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나는 왕따를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엄마는, 전문가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전통과 경험이 권위의 원천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통과 경험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전통이나 경험,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 선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전통의 이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전통의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통, 나의 경험, 나에게 옳은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선택해서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해서 막 가는데 열매가 맺히고요. 막 좋은 결과가 있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나에게는 은사도 없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떨어지고 나는 도무지 잘 해낼 자신이 없고 이거 시도했다가는 그냥 뭐 열매가 맺히기는 망신만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네가 어떻게 그런 일에 나서냐, 사람들이 막 나를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서 두렵고, 그래서 내가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희생의 대가를 좀 치른다 해도, 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고 해도, 좀 내가 초라하고 무능하고 부끄럽게 보인다고 해도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도 한번 그 길을 가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그에게 없는 은사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없는 능력, 없는 실력, 없는 자원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넓혀주시고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시고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그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내 원천, 권위의 내 원천을 암송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전통과 경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권위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선택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권을 끝까지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강제로 내 선택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십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전통 사용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오면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과 감정과 경험 전통과 충돌할 때가 있는데 자주 아니에요. 때로 그런 일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으로 내가 최선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부담감과 찜찜함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찾아올 때는요. 아무리 최선의 결론을 내렸어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쿠션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는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서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과 방향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을 앞세우면서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이미 받은 구원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데도 지성의 권위를 두는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소리만 볼 거다. 감정의 권위를 두는 사람, 하기 싫다, 기분 나쁘다, 감동이 오지 않는다. 전통의 권위를 두는 사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 전문가는 다르게 말한다. 이런저런 토를 자주 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왕으로 옛 속성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런 말을 계속해 오셨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말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위의 원천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부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각자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2023년 11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